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 부목사님이 이 맨날 인사시킬 때 잘 되고 있다 뭐 인사시켜가지고 속에서 뭐가 쏙 올라오더라고요. 뭐 잘 되긴 뭐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복음과 트라우마 치유라는 강의에서 이한영 교수님이 인용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 물고기가 노던 파이크 피쉬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로는 강꼬치라고 합니다. 이 민물고기인데요. 보통 크기가 1.3m에서 2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죠. 그런데 얘 특기가 뭐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집어 삼키는 게 이 물고기의 특기라고 합니다. 자기 얼굴만한 물고기도 그냥 잡아먹는 아주 흉측한 그런 물고기인데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강꼬시를 투명한 실린더 큐브에다 넣고 강물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튜브를 유지했는데 그 물고기가 보이면은 그러니까 튜브가 뭐냐면 어항 같은 건데 투명한 실린더 큐브인 거죠. 그래서 물고기들이 오면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쾅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튜브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항에 부딪히고 또 물고기가 보면 또 가서 잡아먹으려고 계속 부딪히다가 3일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고선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실린더가 없고 자유롭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제 다른 물고기가 지나가도 그것을 보고선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뭘 설명하냐면 트라우마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상처를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내가 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갔을 때 쾅 하고 부딪혔던 그 상처가 내 온몸에 기억이 된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이 트라우마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아픔과 상처로 우리를 인도해서 당장 현재의 그 과거의 상황과 다르지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잠깐 우리를 얼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시험을 봤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험을 몇 번을 실패하고 나니까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시험에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시험은 못 붙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서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는 거죠. 또 우리 선생님이 나를 바보라고 해서
그래서 바보 너 멍충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이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똑똑할 수 없고 나는 바보 멍충이야.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경쟁주의적인 어떤 입시 교육에 시달리면서 이 성적표에 있는 그 숫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그 트라우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을 살아가 보면서 그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 숫자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숫자에 제한되어서 그 숫자가 높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트라우마, 이 상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5절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나는 너희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의 손을 묶고 가두어서 그들은 온몸이 지금 이제 부자유롭게 되어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을 그 감옥에서 하루를 보냈죠. 그리고 그 이튿날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누가 지금 이 제자들 앞에 나오냐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이 다 지금 이들 앞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관리는요, 이게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나스의 집안 뜰이었죠. 그곳에서 불법적인 어떤 재판들이 시행이 되어졌고 신문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상황들이 지금 또 그들 눈앞에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거기에 관리들이 왔는데 관리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피지배국을 다스릴 때 로마의 법도 그들이 따르게 하지만 그 소수 민족들,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의 전통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앞에 헬라 시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어랑 문화를 다 통일시키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로마는 유화 정책을 써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 언어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책을 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둬서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국회와 같이 입법도 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고서 즉 사법권,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죠. 즉 그는 입법도 하고 이 사법도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장로들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은 이제 성경 율법의 교사로서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지금 사법권, 입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관리들뿐만 아니라 그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장로들, 또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서기관들, 또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끌려갔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은퇴는 했지만 그 산헤드린 공회의 배우로서 실질적인 세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까지 이제 다 모였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고 이제 밤새 그 거절 감정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감옥에서 밤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잠은 잘 잤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관리들, 또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또 장로들,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 안나스부터 이 가야바까지, 의장까지 다 모여서 지금 그들을 재판에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밤새 제자들이 제일 무서웠던 트라우마가 뭡니까? 자신이 보는 눈앞에 가장 사랑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억울한 재판에 끌려가서 억울한 것도 진짜 그런데 억울한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이라는 형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제자들 눈앞에 발생한 이 사건, 이 상황, 또 그곳에 자신들을 지금 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 안에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은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부정적인 생각들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구나. 지금 이 모든 상황과 정황과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 인물들이고 그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거죠. 그때 받았던 그 트라우마. 근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때 또 하나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떠올라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끌려갈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한마디 대응도 하지 못하고 침묵한 채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게 뭘 할 때마다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후회로 이 베드로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들 또 자신의 예전의 그 실패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그 열등감과 수치심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두려우십니까? 언제 제가 지난주 이제 복음 대화하는데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은 언제 제일 힘드십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십니까?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가족 모임 하면서 가정 그 예배를 들으시면서 한번 자녀들에게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이들을 이제 각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상황을 지금 이 아이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일단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과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듣기보다는 어떤 행동들을 권면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세수해야지,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씻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밤에 우리 셋 중에 한 녀석이 다 징그럽게 다 커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왔어요. 무섭다고 자다가. 이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 이제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다 컸잖아요. 가서 자라라고 하는데 제가 가서 여보 빨리 가서 재워주라고.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이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듬어 줘야 되지만 그의 감정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들 쉽게 할 수 없냐면은 그런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옆에다가 덮어놓고 그냥 내 감정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뭘 듣습니까?
남자는 울어야 됩니까? 울지 말아야 됩니까? 울면 안 되죠. 요새 중국집 울면이 되는데, 그 울면 안 되죠. 남자가 울면 됩니까?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어야죠. 남자도 울어야 되고,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죠. 제 얼굴이 자랐나 봐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게 흉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 상황, 이제는 다시금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지금 그들이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과 그 예수님을 죽였던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금 다 몰려와 가지고 뭘 하냐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잘 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라 집사님, 우리 여옥래 권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막 자주 통화하는 사이는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전화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계속 이제 전화를 계속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시도를 했더니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여권사님이 집에서 이제 상현이 막내거든요. 이제 막내인데 막내랑 같이 쓰레기를 태우다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에 있는 DS 병원으로 갔는데 본인도 지금 그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지금 그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저도 고민하다가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데인데 거기 전화를 해서 지금 여차저차하고, 거기 지금 남양병원에서는 2도나 3도 화상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유증이 남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서 빨리 그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조치를 하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얼굴도 얼굴인데 이 손을 그 불 더미를 짚어가지고 여기가 많이 이제 화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정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방봉순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방이 이제 거의 끝나는 때라 일단 안 받고 좀 이따 받으려고 이제 전화를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났냐면은 지금 여권사님네 집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뭐 어떻게 됐냐 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뭐 자초지종도 모르고 일단은 119 신고했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 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향남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계속 수많은 질문들이 오죠. 어떤 분이 그때도 물어보실 때, 언제 목사가 제일 힘드냐? 성도님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정종도 일사님이랑 방봉 선생님 바로 앞집에 사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선 어르신들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불이 나면 그렇대요.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불타는 것만 보고 계셨는데, 정동도 일사님이 불을 껴본 경험도 몇 번 있으셔가지고
불길을 아무튼 잘 막아서 전소되는 걸 막고 그 베란다랑 일부만 이제 소실될 정도로 잘 막고 거의 다 불길을 잡은 다음에, 근데 소방서에 와서 이제 또 물대포를 쏘니까 집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서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망연자실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권사님은 또 전날 병원에 입원을 했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소라 집사님하고 가족들 와 있죠. 상현이는 지금 공부 지금 대입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은 또 물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당황하고 뭐 이래서 아무튼 조치를 하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냥 쓰러졌어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지금 이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거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어떤 질문이 드냐면 왜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지금 권사님이 화상을 입은 것도 모질라서 왜 지금 그 집을 진 지 10몇 년이 됐는데 멀쩡하던 게 왜 갑자기 이유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멀쩡하던 집이 그것도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화재가 일어납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질문들이 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원래 그때 3개 연합회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제가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이제 알렸더니, 거기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셨던 30-40년 하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제가 어떤 상황인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내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집들을 봐왔는데 불이 난 집들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고 보면은 다 잘 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러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웃긴 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게 그래도 괜찮은가 하는 마음, 안도의 한숨이 감사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 말이, 이게 말이야 방구 이게 뭐 불이 났는데 이게 나중에 뭐 또 잘 돼, 이거는 그냥 또 뭐 그냥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복잡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자연스럽게 오는 질문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이 왜라는 질문은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하냐면 우리 안에서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서 그 사건이 발생한 것과 나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리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 이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죄악된 어떤 본능들이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 삶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아내 더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지지고 볶고 했는데도 날마다 또 새롭고요, 또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또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상황들이요, 우리가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경우가 많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생각들도요, 저희가 쌍방에게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상처받았다,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억조차도 왜곡되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도 그것을 제가 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은 뭘 얘기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뭔가 권사님이나 그 안에 뭔가 잘못이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게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뭘 잘못했나? 뭐 가족에 뭐가 있나? 이거 우린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면, 모르는 것에 질문하고 답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모르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거기서 바꿨어요. 질문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이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붙들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다윗이 평생을 경험해보고 이 성경에 있는 그 40명의 수천 년의 그 역사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거기서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의 질문들에도 나를 끄집어내지 못했고, 그 목사님의 그런 어떤 불확실한 근데 경험적인 어떤 조언도 제 마음에 조금은 어떤 위안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끄집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사망의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저를 끄집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똑같은 그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다시금 상상하기도 싫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진 거죠. 이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여러분,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면, 핸드폰 보시면은 요새 트랜스퍼, 이 번역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펼치시고 성령의 번역기를 통해서 그 질문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신 안에 불확실하고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집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였다, 이르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거기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길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인데, 너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30장 19절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뭘 증거하냐면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지금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는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은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광야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만들었고 그가 너를 택하였고 그가 너에게 약속을 주어서 내가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펼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고 여전히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온 그 수많은 대적들인데 말씀을 펼치면 뭐예요? 그 앞에 동일하게 이 저주와 형벌과 이 사망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환경과 그 사람들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지금 이 환난을 경험하는데 이것이 시제가 어떻게 잠시고 또 이 환난에 경한 가벼운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지금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왔는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렇고 또 여리고성이 그렇고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내 육신의 눈으로 내 과거의 트라우마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무기력하구나,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길이 보여요. 그 사망의 길이 아니라 그 사망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어져 있고 또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잠시 오는 이 환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잠깐의 환난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일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이상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형벌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1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그 성령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로 이끌어갔던 그 사람들의 말들, 그 질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의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그 옛주인의 밑에서 이 저주 아래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잘못해서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알지도 못하는 그 질문들을 하게 하면서 우리를 다시금 그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그 거짓 메시지에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 두 가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제가 그곳에서부터 점점 끄집어 나와졌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를 가져주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눈앞에 있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나가고 어떻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이 사건이 그렇게 영광에 지극히 크고 중한 사건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진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13절에 뭐라 합니까? 진리 가운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성령은요,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그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그 상처와 사망과 내 열등감과 이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내 앞에서 들려지고 있는데,
성령은 어디요? 거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생명과 축복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며 그 저주와 이 거짓 메시지 너머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이죠.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이 진리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것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게 할 것입니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이 영광의 사건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질문했냐? 지금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냐?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살렸거든. 여러분, 그 고난 뒤의 영광의 사건이 우리의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 앞에 그 사건이 서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그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인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건축자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묘사를 해요. 근데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이 버린 돌, 여러분 큰 화폭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내가 실수로 먹물을 튀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죠. 실패하죠.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튀긴 그 먹물, 우리의 실패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최악을 가지고 최선을 만드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영광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최악의 사건, 이 사망의 사건이 버린 돌이, 사람들이 그 버린 돌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집은 망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너무나도 명백한 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것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여건사님네 가정들, 지금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무엇을 내가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이 사망의 사건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경은요, 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이런 사건들로 가득 차 있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지금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지금 내 앞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이 전제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 이 큰 무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까? 지금 백성들과 의논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그 질문과 또 대화를 나누는 그 전제가 바뀔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뭘 결정하냐면 뭘 행동하냐면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적들이 앞에 있는데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감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미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꿔서 이 사망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깃발로 흔들면서 샬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오직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직 다른 이름은 어떻게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또 인맥과 또 뭐 학벌과 학연과 이런 걸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지 그 내용들 이거는 좀 오려서 갖고 계시면서 주보 큐티책에다 꽂으시고 성경책에다 놓으시고 이 상황에 맞게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저주로부터 해방을 위한 기도의 결과를 선포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나는 저주로부터 옮겨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와 정죄와 이 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사단의 종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언어에 기인한 부정적인 힘이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속아가지고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인 나의 기업이요 이는 나의 공의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옴이라. 나를 치려고 지금 공격하는 모든 연장들 다 쓸모없다. 오히려 나를 정죄하는 그런 평가하는 말들,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쓰레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쓰레기, 내가 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저주와 정죄를 바꿔서 오히려 용서와 축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요? 긍정적인 것으로, 저주에 대해서 축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죠. 주님, 나를 대적해서 악하게 말하는 모든 자들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나 잘못 또 열등감의 중압감이 내 안에 누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찌질함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채워질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아멘. 절망감과 우울한 죽음의 예감에 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사단이 계속 그래요. 야, 너 찌질하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려. 너는 그냥 뭐 그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뭐가 있느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야기하죠. 자살하라고 우리를 충동질시키죠.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당당하게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신체적인 질환이나 질병으로 공격받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 뒤에 거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구속받았고 깨끗게 되고 예수의 피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지체들은 의의 도구이며 주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내 안에 자리가 없으며 나에 대해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해결되지 않은 주장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고 이제 죽기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나의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육체가 지금도 뭐 감기 기운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땅 위에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든 게 제일 두려워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죽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의 억울하고 힘든 감정들이 다 전이될 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그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사건, 사람 너머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사망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잠깐의 환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사망으로 저주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여건사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